왠지 친근한 단골집에 있습니다. 단골 옷가게, 단골 음식점, 단골 미용실, 단골 카페. 정해놓고 자주 가서 애용하는 곳을 말합니다. 저는 예전에 일산에서 살다가 그곳을 떠나온 지 지금 15년이 넘었는데요. 미용실은 아직도 일산으로 다닙니다. 그리 크지 않은 미용실인데 원장님과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고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제가 좋아하는 헤어스타일 너무나 잘 알아서 그냥 머리를 제가 마음 놓고 맡겨드릴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단골로 자주 가시는 곳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곳에 기술이 좋거나 물건이 좋거나 맛이 좋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집이 주는 따뜻함과 편안함, 또 서로 주고받는 마음이 통할 때 편하게 단골로 이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단이라는 동네는 예수님이 정말 자주 들르신 동네였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그런 거리에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약 3km 정도니까 그렇게 멀지 않죠. 베다니의 뜻은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곳은 가난한 사람들이 좀 많이 살았던 동네인 것 같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곳을 여러 번 다니신 기록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도 가셨고요.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신 곳도 바로 베다니 앞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베다니는 예수님이 자주 가셨던 장소인데요. 이 베다니에 예수님이 정말 유독 사랑하시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의 가정입니다. 나사로가 가장 연장자인 오빠이고요. 그 다음에 여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는요.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너무 부럽지 않은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또 많은 가정을 만나셨는데 성경에 특별히 이렇게 기록될 만큼 이 가정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우리 주님께 특별한 사랑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직전인 그 전주 6월절 엿새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일로 말하면 고난주간 있죠. 고난주간 전주, 토요일 안식일이죠. 안식일 저녁 때, 안식일이 지난 저녁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들르셨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예수님의 이 베다니에 누구 집에 갔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6절과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면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시몬은 아무래도 나병에 걸렸다가 치유받은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시몬이 나사로의 부친이라는 주장도 있고 또는 마르다의 남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곳에 지금 예수님께서 가셨는데요. 그곳에 정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날 잔치는 본문 바로 전장인 11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는 그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요.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는 잔치 음식 준비로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네 시골 동네 잔치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상황이 아주 잘 이해되실 것입니다. 그때 막내 마리아의 특별한 섬김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값비싼 나드 향유를 주님 발에 부었습니다. 나드는요, 향유의 주된 재료인데요. 인도산 식물 뿌리에서 즙을 낸 향기로운 향수를 말합니다. 굉장히 비싸고 귀해서 옥합이라는 특별한 병에 담아서 잘 보관했습니다.
당시 순전한 나드 한 근은 300데나리온 정도 됐는데요. 이 정도는요, 일반 근로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아주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토록 귀하고 값비싼 향유를 주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죠. 나사로는 지금 예수님 옆에 앉아 있고, 마르다는 막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로 주님의 발을 닦으며 섬기고 있는 이 삼남매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이렇게 주님을 섬긴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우리 예수님이 이 가정에 보여주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오늘 특별히 교육부서 연합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예수님의 사랑법,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일부러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평소에 이 가족과의 그 친밀도를 생각하면 왜 이렇게 늦게 가셨을까 우리가 의아한데요. 당장에 그러한 소식이 들리면 당장 가셨을 것 같은데 그러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낼 일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뒤늦게서야 그 베다니로 가셨을 때 마리아는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서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급히 나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는요, 너무 슬퍼했습니다. 주님 발에 엎드려서 주님 빨리 오시면 너무 좋았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정말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11장 35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슬픈 마음을 공감하시고 함께 그 마음을 나누신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지금 당장에 살리실 능력이 있고 조금 후면 그 능력을 행사할 것이었지만 현재 마리아가 그 사랑하는 오빠를 잃고 슬퍼하는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마리아에게 아유 왜 우냐, 아니면 왜 나를 못 믿냐, 이렇게, 아니면 왜 믿음이 부족하냐, 그렇게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함께 울고 있는 마리아를 토닥거리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이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며 거기에 동참하시는, 체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전에 어느 분 장례식에 갔다가 참 마음이 상한 적이 있었는데요. 유가족들이 고인이 되신 어머님을 생각하며 울고 있을 때 함께 갔던 성도님들이 그 유가족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성도님들이 같이 울면서 위로를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연세 많으신 집사님께서 아유, 천국에서 다 만날 건데 왜 이렇게 우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울고 슬퍼하는 것을 마치 천국 소망이 적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는 그 말씀,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그 고인도 만나고 우리가 먼저 보내드린 그러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가 다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고인을 다시 볼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그리움이 있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그 집사님은 유가족들과 그들을 위로하며 함께 우는 그런 성도들의 그 슬픔과 아픈 마음을 함께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마리아에게 몸소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녀의 눈물에
예수님도 반응하시며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2장에서는요, 그 반대의 일이죠.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막 벌어졌는데요.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지금 이 잔치집에서는 누구보다도 함께 이 가족들과 함께 기쁨의 자리를 동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학교 학생들을 지도할 때, 섬길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들에게 공감하는 것입니다. 즐거우면 즐거움을 공감해주고 또 괴로워하면 괴로움에 동참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마음, 너무나 중요한 마음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정말 기억도 나지 않은 때부터 교회학교를 다녔는데요. 매주 들었던 설교의 제목, 전도사님 성함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워낙 많았을 텐데 잘 기억이 나지 않은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선생님들과 같이, 제가 어렸을 때는 뽀빠이라는 과자가 있었거든요. 과자 나눠 먹으면서 선생님과 성경도 보고 또 대화 나눴던 그런 기억들, 아니면 교회 갔을 때 선생님이 막 안아주면서 잘 왔다고 환대해 주었던 그 따뜻한 마음들, 그거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목회자와 교사들을 통해서 주님을 느낍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울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온기를 느낍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사랑법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요, 대화로서 상대방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대화로서 상대방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11세기 저명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안셀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남겼는데요. 그는 우리의 이성이 신앙과 종교적 진리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데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성이 신앙과 이렇게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적인 탐구를 통해서 신앙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물론 신앙의 세계는 신비의 영역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맹목적으로 믿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지혜로서 믿음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베다니의 3남매 중에 마르다는요, 유독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본인에게 이해가 되어야 속이 풀리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오빠의 죽음으로 아까 마리아가 울면서 슬퍼하면서 주님을 만났다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MBTI 참 많이 하는데요. 마리아가 F라면 마르다는 T 같습니다. 뭔가 자기가 이해가 돼야만 이것이 납득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마리아나 마르다나 다 똑같지만 마르다는 이 상황을 이해하고 싶어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깊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때 많이 읽는 본문, 잘 아는 부활에 대한 본문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중요한 질문이 바로 주님과 마르다 사이에서 오간 대화였습니다. 주님은 질문하는 마르다에게 그것도 모르냐, 죽음, 부활 당연한 걸 왜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마르다의 눈높이에 맞춰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르다뿐만이 아니죠. 주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그 우물물에서 만난 그 여인과도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 여인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궁금증이 있었어요. 예배에 대한 궁금증, 또 메시아에 대한 궁금증.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 스스로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궁금한 것을 대화로서 이해시키면서 잘 가르쳐 주셨던 훌륭한 선생님이셨습니다.
지금도 제 기억에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두 분이 계신데요. 한 분은 제가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남자 청년 선생님이셨는데요. 그 선생님이 공과 시간에 퀴즈를 내셨습니다. 퀴즈는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담의 아들로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이 죽은 뒤에 아담이 낳은 그 셋째 아들의 이름은?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가만히 있을 때 제가 손을 들고 셋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야, 하나 둘 셋이냐? 셋이 뭐냐? 셋이란 이름이 있냐? 이러면서 막 놀리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화들짝 놀라면서 소윤아 그거 어떻게 알았니? 그러면서 굉장히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모르는 거라고, 잘 맞췄다고 굉장히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는 평소에 성경 동화 읽기를 좋아했는데요. 이후에 더 잘 맞춰야지 그런 마음으로 더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영향이 이제 제가 매주 유초등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초성 퀴즈로 시작을 하죠. 그날 본문 가운데 중요한 그 핵심 단어를 초성으로 퀴즈를 내서 아이들에게 퀴즈를 내고요. 맞추면 막 선생님들하고 같이 막 박수치고 굉장히 칭찬을 해줍니다. 아마도 그 선생님 영향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한 분의 선생님, 이 선생님은요, 이름까지 기억이 납니다. 중3 때 담임 선생님이셨는데요. 어느 날 공과 시간에 보혜사 성령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보혜사 너무 어려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선생님 보혜사가 뭐예요? 여쭤봤는데, 선생님이 눈동자가 막 흔들리시더니 잘 모르시는, 막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확히 알아서 다음 주에 얘기해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선생님이 보혜사에 대해서 한자도 풀어주시고 그러면서 보혜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살피시며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이다 라고 하면서 보혜사가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해주시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굉장히 감동을 했는데요. 어린 학생이 질문할 때 대충 아는 척하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한 주 동안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아주 자세히 잘 가르쳐 주셨던 그 선생님, 정말 이름도 기억하는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가 가르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에 대해, 복음에 대해 사랑으로 잘 가르쳐 주신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이에게 잘 가르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잔치자리에 나사로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는 중병으로 인해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나흘 동안 완전히 죽어 있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신이 몸소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슈가 되어서요. 요한복음 12장 9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려고 막 그 집에, 시몬의 집에 모여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나흘이면 아예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살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난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가 살았던 이 동네 베다니가요, 지금은 아예 이름이 엘 아자리에라고 해서요, 나사로 동네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나기까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시체가 있는 무덤에 가셔서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무덤 앞에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무덤이라는 것은요, 절망의 끝입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신 후에 나사로가 죽음을 뚫고 나올 수 있도록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크게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힘껏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던 이 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절망에 빠진 영혼, 길을 잃은 영혼, 어둠에 갇힌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야말로 영혼을 살려내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예배자들로 잘 성장하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몸과 마음을 잘 단련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사춘기 때는 부모보다 친구를 더 좋아하죠. 이때는요, 좋은 친구 만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친구 만나도록, 또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또 자신의 생각을 업그레이드 해줄 그런 책을 만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보스턴 어느 보호소에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는데요. 앤의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앤의 동생마저 어린 나이에 죽어서 앤은 그야말로 불행한 환경 속에 자라면서 마음의 병이 커져서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감염병에 걸려서 실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앤은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지만 상태가 심각해지자 아무도 앤을 치료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앤을 포기할 때 로라라는 간호사가 앤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로라는 앤을 치료하기보다는 그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위로해주고 책도 읽어주고 또 그녀를 위해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로라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간절한 기도 덕분인지 앤은 점차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굉장히 그 공격적인 얼굴에서 표정이 부드러워졌고요. 다른 사람과도 대화를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2년 후에 앤은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밝은 웃음도 되찾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눈 수술을 받아서 시력까지 회복했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녀는 훗날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한 장애인 어린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혹시 예상하는 분도 계시겠죠? 이 어린이 이름이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앤은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의 선생님 앤 설리번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헬렌 켈러 또 앤 설리번 그 이름은 잘 알고 있지만 이 앤을 잘 보살펴주고 절망에 있던 앤을 잘 보살펴준 로라라는 이 간호사의 이름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녀의 사랑과 기도는요, 절망 속에 있던 앤의 앞날에 빛을 비추어 주었고 앤을 통해서 그 영향력은 헬렌 켈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 가족에게 보여주신 사랑법을 배웠습니다. 공감하는 사랑, 가르치는 사랑, 기도해주는 사랑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꼭 베풀어야 할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사랑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하여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이 나라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멋진 인물들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